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0면에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0면에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이 고대 문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명 잘 아는 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문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문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품 명품의 그 감정가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분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노비 문서였다는 거예요. 진품 명품을 가지고 나왔던 문서가 노비 문서였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신이 노비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방송이 아니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이 생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원한다라면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분량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냥 공중파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그 문서를 공개하고 또 진품 명품에서 그것이 노비 문서라는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리낌 없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사실이죠. 요새는 뭐 본인이 불리하다기보다도 원치 않은데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면 그냥 방송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법원에 이 소송을 걸면 이기면 방송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이 현대를 살아갈 때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이 노비로 살았던 아니면 양반으로 살았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21세기 살아가면서 또한 산업혁명 이후에 노예는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시대에 여전히 노예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방송에 나왔던 이분의 결단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설 동의보감에 조금 언급되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효종 8년
9월에 선조실록을 다시 이 개편하는 작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불려지는 책에 인조 11년에 유성룡이 쓴 서예집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이 몽진한다라고 하죠. 이 피난을 떠났을 때, 외국의 침입으로 피난을 떠났을 때 경복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전반기에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전 국민의 1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상민이나 노비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영종조 때에는 양반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철종 때에는 전 인구의 70% 이상이 양반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족보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분이 양반이다, 이분이 이 천민 출신이다, 이런 것을 판별해낸다는 것은 이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선시대에 아무리 높은 벼슬이 있어도 정권에 의하여서 정치를 하면서 권모술수에 의하여 이 밀려나게 되어지면 어느덧 양반이었던 사람이 천민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공을 세움으로 또 더 나은 그러한 신분으로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어찌 보면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상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양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수 없다 이러면서 이슈가 되는 그런 드라마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한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반이냐 천민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명확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거고, 행동하는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은 변치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어두운 세상이다, 정말 세상이 변했어, 정말 폐륜적인 시대가 되었어, 말세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또한 자녀가 아비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이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대한다 할지라도 놀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어머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이랬지만, 아이고 또 그랬나 보네, 이제는 이 정도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하기에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고 패역한 세상이라고 하고 말세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불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된 자녀가 이 땅에 살아낼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짓과 선동에 의하여 이 내몰려진 그러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라로 갑작스럽게 이송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첫 번째 재판에 기소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험한 세상에 정말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보병과 기병과 그리고 이 창병을 포함하여서 약 500명 가까운 병력이 바울 사도를 이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송의 계획에 명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안디바들이라고 불려지는 지역까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이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병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함께 옮겨졌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영내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주둔하였던 주둔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기록한 거다, 누가가 이것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암디바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까지는 이 60km 정도 되는 거리이거든요. 현대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약 10시간 정도 걷는 그러한 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60km면 15시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고대 사회, 특별히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여기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아니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손치면 조선시대는 며칠을 계획하고 걷습니까? 약 15일, 보름 정도를 계획하고 걷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가라 그러면 2달 걸릴 것 같아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2달도 덜 걸릴 것 같습니까? 고대에는 조선시대는 지도를 제대로 두지 않고 길을 물어물어 가도 보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 아니면 걸어서 가는데 지도도 안 주고 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물어서 서울 가라 그러면 아마 목포에서 딱 출발해서 시작하면 2달 정도 걸리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 걸음도 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걷다가 힘들어서 이제 첫날은 한 40km 걷다가 둘째 날은 이틀 쉬고 그리고 다시 40km 걷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리 알배겨가지고 그 다음 날은 뭐 10km 가는 것도 힘들어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2달도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현대와 고대 사회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모든 이들이 걸어 다녀야 될 시대이고 보병도 마찬가지로 걷고 뛰는 것이 직업이었던 이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동하고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사람들이 고대 사회를 평가할 때 아마 누가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갈 수 없을 텐데라고 말하지만 이 가능한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을 데리고 호송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40km 정도 되는 거리는 기병으로 이동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바울이 호송되었다는 것인데 그 호송의 과정은 그냥 죄인을 끌고 가듯이 갔던 것이 아니라 이 보병과 기병과 창병 약 500명가량의 숫자가 함께 이동하며 특별히 보병은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 안전한 지역을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는 기병을 통해서 이동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기병과 창병으로 하면
기병은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이 병력을 호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인물들이나 어찌 보면 굉장히 안달나인 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은 호송하게 명령 내렸던 천부장은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의 절반가량을 이동시키면서까지도 지금 바울을 호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24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변호사 더들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하기 위하여서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이나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은 노심초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가슴이 가장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참 죄송하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내 문제로 이제 그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난 뒤부터 이 심장이 뛰는데 벌렁벌렁 하면서 엄청 무섭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딱 사실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갔는데 참고인 조사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그 바꾸겠죠. 피의자로 바꿀 텐데 하여튼 참고인 조사로 갔습니다. 뭐 먼저 갔던 친구들이 제 이름을 댔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쑥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딴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똑같은 질문을 쑥 합니다. 한 2시간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2시간 동안에 이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나서 혹여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뭔가 잘못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에도 이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군대에 의하여서 왔고 재판을 앞두고 있고 지금 어마무시한 인물들이 지금 특별히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변호사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 그러다라면 사실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장과 더불어 지금 소송을 거는데 웬만한 변호사를 댔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소송전에서 질 것은 뻔한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바뀌고요. 내 주변의 경제적인 문제도 바뀌고요. 때로는 내 자녀들의 문제도 바뀌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태산같이 몰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하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생략되어져 있는 뒤의 말씀은 너 이 상황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끌어 갈 테니 염려하지 마. 너 이 소송되어지고 가는 이 모든 상황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목표는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내가 세웠냐면 로마까지 가는 거니까 로마까지 갈 테니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뒤에 생략되어져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구할 대상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기에 그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 벨릭스나 아니면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그 인물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정말 이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더둘로의 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한 견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 총독에게 지금 변호사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첨하기 위한 말인가요? 아첨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벨릭스는 역사적 사실로 따져보면 그렇게 썩 좋은 총독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악하기로 소문났던, 역사적으로 보면 포악하기로 이름났던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빌라도 이후에 부임하였던 총독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중간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벨릭스가 굉장히 포악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포악한 지도자, 포악한 총독 밑에 태평성대는 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무슨 태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태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지금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잡아 시작됐던 시작됐던 재판이 바로 이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바울을 각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성전에 있으니 그 이방인이 함께, 헬라인이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오해하여서 시작된 재판이 이 재판이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다라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종교적 체계는 이거하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훼손시켰고 더럽혔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작된 재판이다라면 지금 그들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총독을 추세우며 아첨하며 이 재판을 이끌어가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유대 땅은 더 악한 상황이 되었고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라 곤고해지고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다른 것, 지금 그들이 이 재판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더둘로인데 그들의 입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신분이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더둘로를 앞세워 거짓을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이들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결국 아첨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옳다라고 여기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세 가지 기소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회의 암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려내야 된다. 전염병 같은 존재에게 죄송합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에게 도려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죄는 어마어마한 큰 죄인데 그 반역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전염병과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반역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회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역의 혐의를 씌우고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반역의 혐의로 씌워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 번의 소요 사태를 경험하죠. 예배소에서도 경험하고 고린도에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소요를 일으켜라 라고 하면서 부추겼던 사람인가요? 바울이 이 소요를 일으켜라 라고 하면서 부추기며 우리는 이것을 이 배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배후 세력이었냐고요? 아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반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금장색자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 있는 시민이고 에베소에서 생활할 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소동을 일으켜라라고 하며 부추긴 그러한 이 배우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의 근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배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과 같은 자다,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나자라의 이오스라고 불려지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번역을 이 나사렛 이단어로 표현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더둘로가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을 획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우리도 결국 이들과 같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미디어를 통해서 지탄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며 진실이 아닌 거짓을 횡행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이들을 핍박하는 이유, 핍박이 아니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하기에 바울과 같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신분을 지켜서 거짓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말씀을 말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졌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는 표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이 땅에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 시대를 다 지나가시면서 6남매를 키워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대단히 엄청 세상으로 말하는 물질적인 투자를 엄청 해주셨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몰라라 하는 그런 분도 아니셨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가 살아가도록 만든 일은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활가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었을 것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애쓰고 수고함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염려와 근심할 것이 아닌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